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과연 나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무력함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지금 세웠습니다. 내 눈은 주께 있고 내 모든 일의 결정과 마지막 그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승인을 하실 때에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아무것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것 되지 않는 재료가 되어도 여전히 주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놀랍게도 여호사밧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됩니다. 그 응답된 기도가 그대로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의 전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군대를 모으고 진군하고 골짜기 어기 여러 엘들 앞에 대열을 이루고 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 아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인생의 자리가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건 너의 전쟁 아니다. 군대를 짜고 모으고 이동하고 심지어 그 앞에 대열을 갖추어서 달려가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건 너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에돔의 모습이 있고 모압의 모습이 있고 암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에 대고 우리가 받은 응답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너에게 속하지 않았다. 나는 이 문제에 속하지 않았다.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똑같이 기록된 거 아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 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애굽 군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에돔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그게 당하고 있는 그 일들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지만 너의 영혼은, 너의 믿음은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군대가 있고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고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고 에돔과 모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지고 계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가운데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더 좋아져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같아요. 정말 암몬 같아요. 정말 모압 같아요. 외부에서 또 때로는 그렇게 내가 싸워야 할 내면적인 자리가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었어요. 늘 이스라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적합니다. 그런데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가까운 관계, 익숙한 환경, 오래된 습관, 내 안에 두려움, 세상적인 방식,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라. 얼마 전에 젠슨 황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미국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하나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묻는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일하고 세계 부자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이 시대 인재가 누구냐 묻는데 자신은 분명하게 대답한답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이 알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갖춘 정말 똑똑한 사람은 AI다.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문제 해결도 AI가 잘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도 AI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필요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똑똑한 사람 필요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조벽 박사인가요? 대학이 입시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거는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너무 작은 인재들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젠슨 황의 표현입니다.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고 고난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랬는데 과연 요즘 세대가 똑똑하긴 한데 문제 속에, 고난 속에 계속 부딪힐 수 있을까? 조금 어려우면, 좀 힘들면 떠나버리고 끊어버리고 안 해버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젠슨 왕이 본 인재상은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 시대 인재지, 똑똑한 건 세상에 도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본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견뎌내고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성공하려고 견뎌낸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시각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볼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볼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서서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이미 그의 시각은 달라져 있고 그의 삶의 자리에는 이 복음이라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을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더 충격적인지,
그 출애굽의 장면에서 시편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라. 새 노래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미래로 자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까 이미 그의 시각은 하나님이 행하실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애국 군대가 찾아오는데 가만히 서서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오늘 여호사밧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능력, 말씀과 찬양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 가운데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그 자리에 이미 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자리에 나의 마음이 그 안에 이미 발을 디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서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돔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십니까? 우리는 모압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십니까? 우리는 암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십니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갈등일 수도 있고 내 오래된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나의 기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실패하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 높여주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진정한 복음, 즉 그 죄에서 출애굽하여서 그 자리에서 애굽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계속 남편의 약점을 보십니까? 평생을 봤는데 지금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놀렐루야. 이제 그만 좀 보세요. 그만 좀. 그렇게 오래 봤으면 이제 안 봐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씨름했던 문제, 오랜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거 이제 그만 봐도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자리에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자리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행하실 새 그 일들을 우리의 찬송과 예배 가운데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이여 오라, 사망이여 오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이기느니라.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께 속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